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겠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놓으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을 이 예배 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소망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이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땅 분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각각의 땅이 이제 분배가 되었어요. 이 일이 끝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삶도 거의 끝을 맺게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할 마지막 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해 오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사건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까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셔서 애굽의 군사들을 숨을 시키기까지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여호수아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는지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말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25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말로만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앞절 1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했고요. 그 앞절의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쉽게 말씀드려서 만약 너가 싫으면 하나님 믿지 마. 그러나 나하고 내 집안은 하나님 믿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싫으면 하지 마. 그런데 나는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수준 낮은 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무슨 어린이도 아니고 싫으면 하지 마. 그런데 나는 할 거야. 뭔가 좀 어린이처럼 느껴지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전도사님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은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단순하게 너가 싫으면 하지 마. 그러나 나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땡깡 부리듯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은 전도사님은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설교 시간 때 갈렙이 이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갈렙을 향해서 원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딱 2명 있는 원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최소한 24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늙었지요. 여호수아 이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또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신 또래의 사람들,
수없이 많았을 자신의 또래인 사람들 또는 자신의 부모 친척들, 자신 아래에 20살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갈렙을 제외하고는 200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가까운 또래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양 어깨에 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단 한 명,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신의 또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200만 명 중에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지요. 살아남은 단 2명 중 1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모두 죽어 넘어졌지만 살아남았던 단 2명 중 1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가 행복했을까요? 나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예전 기억과 행동들을 곱씹으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내 또래,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나의 가까운 친척들, 내 또래의 사람들의 부모들, 내 자식들이 죽지 않고 이 순간까지 함께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냥 말로 적혀 있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감정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가 15절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면서 위엄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듯이 연설하듯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어가는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배경으로 깔고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눈 앞에서 내 부모가, 내 또래가, 내 자식들이 죽어 넘어졌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할 것이냐라는 호소예요. 또다시 내 눈앞에서 너희들이 죽어 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슬픔을 모두 떠안아요. 주변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없었을까? 나도 그때 같이 죽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수많은 슬픔들을 일평생 품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이스라엘 제1세대의 후손인 제2세대의 너희만큼은
내 눈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호수아가 눈물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앞에서 직접 목격하니까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을 절대로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내용은 전도사님의 어떤 경험과 인생, 전도사님의 사고로는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제 본문이에요. 절대 전도사님이 이거를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가슴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단어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지칭하는 단어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내 눈앞에서 죽어 넘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내 눈 앞에서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절규는 바로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 넘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땅에서 죽어 넘어져가는 그 광경을 하나님의 눈 앞에서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은 끝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평생 동안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일평생 동안의 경험과 슬픔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흐른 다음에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호수아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너희는 안 믿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으니까 나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수많은 자신의 또래들,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부모들이 죽어 엎드려져 가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슬픔에 휩싸여가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리고 아는 것이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평생을 만져 나가시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씀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